운동 경기 중에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잠시 시간을 가지는데 이것을 하프타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프타임은 운동 선수들에게 있어서, 경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이 시간을 통해서 땀도 담고 또 얼굴도 세수도 하고 땀에 젖은 운동복을 갈아입기도 하겠지요. 잠시 또 몸도 마음도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프타임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전반전 경기를 이겼든지 졌든지 간에 이 하프타임은요, 다시 한 번 더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입니다. 전반전 이겼다고 자만해서는 안 되고요, 전반전 패했다고 절망하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감독과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프타임은 앞으로 치러야 되는 후반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전술을 점검해야 되겠지요. 또 때로는 전술 변화가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변화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사기를 북돋아주고 서로 의기투합하면서 다시 무대로, 다시 경기장 안으로 나아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끔 운동 경기를 보다가 보면은 전반전 끝나고 하프타임 가지고 후반전 경기를 하는데 똑같은 선수고 똑같은 감독인데 경기 내용이 다른 그런 일들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자신들의 이 위치, 자신들이 있어야 되는 포지션을 한 번 더 점검하면서 뭔가 하프타임 시간을 잘 보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올해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하프타임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아니지만 신앙생활의 하프타임을 우리는 지금 맞이한 것입니다. 지난 6개월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다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좌충우돌하고,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고, 마음의 낙심이 찾아왔겠지만은, 그렇지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앙 안에서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의 하프타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시 7월 한 달을 시작으로 또 후반기를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난제들이 있고, 여전히 환경에 어떤 고통도 있지만은 우리는 다시 하프타임을 잘 보내어서 후반기를 힘있게, 전반기보다 더 힘있게 우리는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이곳에서 또 병상에서 계신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심령 가운데 후반기를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짧은 구절인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특별히 신앙생활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 두 가지 정의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질문은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님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삶으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이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는 몇 가지 확연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자기 대신에 짐승을 잡아서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잖아요. 반면에 신약의 예배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또 구약의 제사는요, 성막과 성전에 국한되어 있는, 성막과 성전 안에서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잖아요. 반면에 신약의 예배는 장소에 구애 없이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은혜의 때를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살아있는 제물,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야 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영적 예배라는 것 밑에 풀이에 보면 합당한 예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되는 합당한 예배는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예배 시간에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요 예배의 확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다른 짐승이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요 삶 속에서 올려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요 합당한 예배다, 이치에 맞는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좀 더 쉽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을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 모든 삶, 하루하루 주어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삶을 통해서 헌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요, 예배의 목적 한 가지를 찾는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거두절미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도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 삶의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절 같이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물 드리는 것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는데 먼저 형제들과 가서 형제에게 가서 화목하고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선 돼야 되고 가장 중요하지만 또 순서로 본다면 그 예배자가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 드리기 전에 우선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삶 속에서 예배를 살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만 잘 되면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칭송을 받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얼마나 칭송을 받겠습니까? 재물은 죽어야 재물이 되잖아요. 살아서 어떻게 재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구약의 재물은요 다 죽어야 돼요. 다 땅에서 뽑혀야 됩니다. 피 있는 제사, 피 없는 제사 상관없이 죽어야지, 뽑혀야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이 될 수 있는데, 신약의 예배는요 우리가 산 재물이다. 죽은 재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재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있는 재물로, 재물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희생하지 못하고, 내가 낮아지지 못하고, 내 속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어서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인간적인 형상, 인간적인 모양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신앙에 힘이 없습니다. 믿음에도 힘이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 또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귀한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삶으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드린다면 다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복된 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될 때요, 교회 안팎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믿는 자의 수가 매주일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참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이 반면교사로 언제나 등장하는 이 사울 왕,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시작은 참 좋게 시작했습니다. 겸손하였습니다. 진보다리 뒤에 숨을 만큼 겸손하였고 부끄러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고 성령의 은혜가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피폐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왕위에 40년 있었지만은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영광이 되지 못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철저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낙오자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어떤 것도 생명 있는 것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 명령하셨는데 사울 왕은요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하찮은 것은 없앴습니다. 좋은 것, 값비싸 보이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따로 숨겨뒀어요. 사무엘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물어보니까 양들의 소리, 이 소들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때 이 사울 왕이 무슨 변명을 합니까? 이것들은 하찮은 것은 다 없앴지만 이것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 드립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사를 드린다는데, 하나님께 드린다는데 하나님은 사울 왕의 본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참 얼마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보입니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실패했는데,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없는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없는데,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사울 왕은 하나님께 제물 드릴 겁니다. 이거 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이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 그 제사 받으셨습니까? 제사 드리지도 못했어요. 이런 일들이 사울 왕 속에, 인생 속에 얼마나 일어나게 됩니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부족하지만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사울 왕은 철저히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부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전반기 6개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후반기 6개월도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예배의 삶이 확장되어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순종의 삶 사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요,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5만 원권 지폐인데 가로가 3mm가 늘어난 지폐, 이것이 위패인지 진패인지 판명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위접 지폐가 아니라 진폐로, 진짜 지폐로 그렇게 판명이 됐는데 이 지폐는 보니까 섬유 재질로 만들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종이가 아니라 섬유 재질로 만들어졌는데 습도와 온도에 따라서 조금씩 늘어나기도 하고 조금씩 줄어든다 그럽니다. 코로나19 시대가 되면서, 코로나 시대 되면서 손소독제를 워낙 많이 바르니까 그것을 바르고 또 이 지폐를 만지니까 조금씩 늘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줄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위패와 진패를 구분하는 것, 그 사람은요 늘 이 손에 진패를 놓지 않는다고 해요. 늘 손에 진패를 늘 만집니다.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진폐에 대한 감각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그것을 만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감각을 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가짜 진폐, 뭐 어떻게 눈으로 보기는 똑같은 진폐처럼 보이지만은 딱 만지면 안 돼요. 아, 이거 가짜구나. 왜 그렇습니까? 진폐는 늘 만지니까, 그것을 만지고 연습하고 훈련하니까 기계가 가려내지 못하는 것도 전문가는 만지면요 바로 안다는 거예요. 손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려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면요, 하나님의 뜻 아닌 것들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추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 아닌 게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선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신호등처럼 우리 눈에 잘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파란 등이면 건너가고 빨간 등이면 서면 됩니다. 쉽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잘 안 보여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아닌 것과 다 그냥 섞여 있습니다.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분별하는 게 쉬우면은 바울이 이런 권면 안 하지요.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말씀과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그때마다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혜사시잖아요. 우리 곁에서 늘 도우시는 위로자, 상담자, 능력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그때마다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가? 그것은 한 가지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님의 조명하심, 성령님의 깨우치심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꽤 오래전에 개봉된 영화 중에 캐스터 어웨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뭐 영어로 보면은 조난자, 표류자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주인공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이제 고장으로 그냥 바다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구사일생으로 이 주인공이 생명을 얻게 되고 한 무인도에 도착하게 되거든요. 그 무인도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의 이야기,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그러는데, 그 영화가 바로 캐스터 어웨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무인도에 도착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무인도에 혼자 떨어졌습니다. 생존해야 되는데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요, 불이지요. 왜냐하면 추위를 막아줘야 되고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익혀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불이 분명히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주인공이 불을 얻기 위해서 나무를 얼마나 비비는지 몰라요. 나무를 정말 간절하게 생명을 걸고 손바닥에 열이 나도록, 불이 나도록 정말 그렇게 비빕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을 얻어요. 그리고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어떻게든 하루하루 끼니를 해결합니다. 이제 뭐 먹을 음식도 조금 준비가 되고 몸을 이을 수 있는 그런 거처도 조금 마련이 되거든요. 부족하지만은, 보잘것없지만은. 그런데 이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엄청나게 절규하고 고통을 합니다. 그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그 무인도에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외로워서 고독해서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고통하고 절규하는 거예요. 그 영화를 통해서 감독이 진정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제가 영화를 보니까요,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먹을 것 있고 필요한 것 있지만은 옆에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것은 삶이 굉장히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에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배구공이 하나 있는데 배구공에다가 사람의 얼굴을 그립니다. 사람의 얼굴을 그려가지고 그 배구공을 그냥 자기 옆에 둬요. 그러면서 일할 때마다 이 배구공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묻기도 하고 말을 듣기도 하고. 얼마나 간절했으면은, 사람이 얼마나 그리웠으면은, 외로웠으면은 배구공 하나 사람 얼굴 만들어 놓고 옆에 두고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다른 짐승, 다른 동물은 없는 것, 최고의 하나님 선물은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언제 평안을 누리는가? 언제 안식하는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창조하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안에서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지는 그 시간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우리가 지금 거해 있지 않습니까? 이 대화라는 이 말,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대화, 일방적인 말이 아니라 서로 마주보고요, 나의 말도 하고 상대편의 말을 듣는 것, 그게 대화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대화가 돼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묵상하고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필요한 이야기 다 하고 기도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 묻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인간관계를 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전반기 6개월 동안 우리 성도님께서 신앙생활, 말씀과 기도 생활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가? 말씀과 기도 제외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후반기 7월부터 시작되는 앞으로의 6개월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우둔한 머리를 깨우쳐 주시고 닫혀있는 마음도 열어주시고 결단력 없는 우리에게 용기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선명하게 분별하여서 그 뜻 가운데 행하시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점검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 성도님께서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매일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말씀과 기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하신 그 삶을 위해서 후반기도 힘있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례교회
귀한 권속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기도 안에서 오늘도 분별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대로, 귀에 들리는 것대로, 혹 생각나는 것대로 행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신앙생활의 하프타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품고 후반기를 힘있게 주님의 뜻 가운데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나의 방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서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가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 후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예배자의 귀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힘있게 나아가는 귀한 7월부터의 귀한 후반기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